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자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설레임으로 자기가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사울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제자들을 아무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철저하게 덜어낼 것 덜어내고 주의 제자로서 준비했다는 것,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사울이 그들을 볼 수 없었단 얘기는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은 사울이 변화가 되기는 되었다고 들었지만 그가 교회를 더 노골적으로 박해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술책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3년 전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이 사울,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어린애나 어른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잡아들이는 데 앞장섰던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울,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사울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박멸하기 위한 다른 술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때 그 복음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었고,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 그들과 소통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리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제되어야 될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성실이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그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이면 직분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을 것인데 그 자리를 빈자리로 채워놓으면 그 빈자리를 그냥 빈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이끌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웃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한 자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 그 둘 사이는 장인과 사위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가운데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그 누구도 그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두려워서 주눅들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블레셋 골리앗에게 나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군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을 한 방에 처치하고, 그래서 블레셋이 패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인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칭찬을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는데 그가 왕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10년 동안이나 누구를 잡기 위해서, 자기 사위를 잡기 위해서 추격하는 일에 온통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해 주나요? 사위가 잘 되면 기쁨 아닌가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마음에 더 기쁨이 있고, 사위도 자식이라고 그랬는데 며느리도 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며느리가 잘 되고 사위가 잘 될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럴 때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기에 끝까지 그를 추격하고 그의 인생의 아픈 꼭지점으로 남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울이 바울이 되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즈음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여인들을 만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때 루디아가 성령 충만하여 바울 일행이 자기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곳에 머물기를 즐겨하지 않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당신들이 안다면 나를 믿으십시오.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지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이웃으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머물러라, 강권해서 그들을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논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말하는 자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인데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세계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것이 당시의 헬라어였는데 바울은 헬라 철학에 등통한 사람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서 산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는데 논쟁을 통해서 바울이 이겼어요. 그들이 논쟁에서 지면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논쟁에서 패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적대자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논쟁을 통해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소통이 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사울에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유다 집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머물러 있을 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외면하여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나바, 히브리어로 바르나바스, 뜻이 뭐냐면 예언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바나바를 헬라어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로를 안겨주는 선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기초를 놓았던 그 초대교회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가 부유했던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팔아 가지고 와서 사도의 발 앞에 놓아서 사도로 하여금 성도들 가운데 궁핍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구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바나바가 감당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할 수 있다 흉내 내려고 하다가 성령을 속이게 되어 부부가 하루 만에 그날 같은 날에 다 죽었던 걸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초대교회 기초를 놓았던 자가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바나바가 본시 착한 성품을 가졌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런 일을 주선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주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였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바나바도 사울과 같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기생이란 얘기죠. 근데 동기생이라고 해서 다 그를 주선하지 않아요. 질투 시기가 있으면 자기 동기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가말리엘 문화생 때부터 사울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던지도 알았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무슨 준비를 한지도 알았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해서 사울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똘똘하고 지식이 있네, 탁월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논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논쟁을 통해서 이기면 친구를 잃게 되고 오히려 기독교의 적대자를 만들어내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철 왕이라고 하는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를 잃으려면 친구와의 논쟁에서 승리하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잘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논쟁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받은 은혜를 발견하고 사울 속에 계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개함으로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30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논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의 적대자가 되어서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다메섹에 머물 수가 없어서 주의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키고,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가이사라 지역으로 사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곳에서도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사울을 피신시키는데,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을 시켜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가이사라를 통해서 자기 고향에서 숨어서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여 사울이 다메섹에 머물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피신해요 도망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와 다메섹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더 많아졌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울이 떠났으면, 도망갔으면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교회를 왕성하게 세울 수 없는 교회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다메섹으로, 그리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세계 각처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떠난 이후에 사마리아 교회가, 다메섹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지고 숫자가 더해졌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요? 여기서 그리하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리하여 라고 하는 단어 맨운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사울이 떠났다, 그러므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할 단어가 아니고, 이 뜻은 사울은 떠났지만 한편 그러므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과 관계없이 한편 이곳에서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맨운. 스데반이 돌로 쳐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여 숨죽이고 있어 왔었는데,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3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원래 뜻은 뭐냐면 그들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환경은 핍박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여기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파라클레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파라클레세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자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일이었다.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그들이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였고, 교회에 새 성도들이 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무엇을 해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우리 서원경교회는
코로나 탓하지 맙시다.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만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만 바라보게 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나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